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 다시 한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아멘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그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맘 다해 주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그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 내 생명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구합니다 그네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와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조심하고나 당하셨도다 그가 귀한 쓰시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더는 늘 기림이라 숙지될 것이 내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많은 사람들 자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요 소망이었소.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너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게 나는 생명의 길 복된 길. 아멘.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너와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기대가 길 행복을 찾던 길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들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예요. 아멘. 큰 소리로 나나나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어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은 아멘. 주 이름으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신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주의 이름을 찬송하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기뻤고 순전한 주님 찬송하시 할렐루야. 찬송하시다 찬송하시다 내 죄신 주님을 찬송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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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신 쓰신 주님을 찬송하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불시에 저는 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전심을 다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를 불렀던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전심으로 노래를 부르는 때 주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일이 생길 때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의 전심으로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샬롬과는 달라요. 살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일관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fully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With all my heart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표현이 됩니다.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해서라는 것, 이것이 바로 전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전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에 한 95%쯤이면 되겠지, 93%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하겠지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100%를 기뻐하고 100%를 즐거워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는 내 기분이 내키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지금 좋으니까 이 정도고, 내가 지금 기분이 별로니까 이 정도고, 내가 지금 힘드니까 이 정도고, 내가 좀 지쳤으니까 이 정도고, 내가 지금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 정도고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매일 매 순간 항상 변함없이 일관하게 꾸준히 온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전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 가운데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전심으로 100%를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100%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때로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을 힘들게 해요. 오늘 우리들을 100%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전심이 아니라 갈라져 버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00%를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정도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100%를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노래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쓰여진 시대적 상황을 좀 알아야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영적인 타락이 매우 심각했던 때였습니다. 그러한 남유다를 배경으로 쓰여진 것이 오늘 스바냐서입니다. 이 스바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1장 1절로부터 3장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러한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너희를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너희들 가운데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앞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장 9절로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남유다를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의 선지자는 므낫세 왕, 아몬 왕, 즉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왕들의 시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통치하는 기간까지 활동했었습니다. 그는 므낫세 그리고 아몬이라고 하는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가득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그러한 모습들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남유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스바냐서의 내용입니다. 1장 2절과 3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정도까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이르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할 것이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를 진멸할 것이다. 악인들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되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멸절시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고 다 멸절되어 버리고 그냥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아야 될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어요. 이방 민족을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 가운데 이러한 말씀으로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노래하라.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하신 그 근거를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첫 번째로 우리가 전심으로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제가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예전에 조선일보에 기재된 글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333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공기가 3분 동안 그 공기를 주지 않으면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물 없이 3일을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사람은 식량이 없이는 3주를 견디지 못하고 죽거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3분과 3일과 3주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생존의 한계를 느낄 수 있는 정점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서 오늘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생명을 잃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요. 우리의 육신의 모습에 살아가기 위해서 333 법칙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들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들을 어렵게 만들고 또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또한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에도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이 죽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들이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바냐서에서 오늘 전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스바냐서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들을 진멸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들이 당연히 진멸당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스바냐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방 민족의 막대기로 사용해서 너희들을 이방 민족의 압제 가운데 두었고 너희들이 그 가운데 수욕을 당했고 너희들이 괴롭힘을 당했고 너희들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 자리에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육체적으로 고통과 아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세상은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세상의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갈 때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실망을 당하고 상처를 당할 때도 있어요. 건강이 나빠질 때도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때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절망할 때가 있어요.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다 버려도, 다 떠나가도, 다 사라질지라도 그러나 언제나 변함없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공간에 어떤 시간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들은 담대했어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그랬습니다. 왕 앞으로 나아갔던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850명 앞에 나갔던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유대교와 로마의 핍박 가운데 고난과 죽음 앞에 섰던 그 제자들이 그랬고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2025년도라고 하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거대한 이 세상 앞에 서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이유, 여러분 이제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는 이들도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면 좋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제 함께 하셨고 오늘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충분한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2025년도 한 해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전심으로 찬양하며 전심으로 즐거워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 보면 표현이 약간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표현이 있었나라고 생각할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잠하다라고 하는 뜻은 한글의 표현으로는 이러한 뜻이지요. 조용하다, 침묵하다, 고요하다, 이러한 뜻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 단어, 바로 이 잠잠하다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야하리시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이 단어의 뜻은 안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뜻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그 사랑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안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He will rest in His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다.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러기 때문에 조용한 사랑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 감동되고 감격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시고 깊은 사랑이다. 그리고 그 깊고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사랑이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왜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표현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 즉 평안과 안식을 주는 사랑, 이러한 것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스바냐 시대의 이 상황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던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습을 아시고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의 고난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되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그 사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안식을 누리고 계시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판하시고 나서
멸절되어 버린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 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게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그들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시대에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잠잠할 수 없는 형벌과 원수로부터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던 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남겨진 그들 가운데 그 자리에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경 가운데서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너를 구원할 전능자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24년도 한 해를 살았습니다. 그 한 해를 살아보면서 우리들 가운데 때로는 오늘 남유다의 이러한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아프고 두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할 때도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어지지 않아서 잠잠하지 않고 안식할 수 없었던 그러한 날들이 계속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날들을 다 지나가게 하셨고 오늘 우리들 가운데 2025년도를 시작할 수 있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잠잠한 사랑, 즉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2025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함께 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로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칭찬을 받고 명성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여 주시는 그 결과 가운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잘난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천하 만민 가운데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칭찬을 얻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을 얻게 되어지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는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그는 사람들로 인하여 칭찬을 받게 될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또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며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다윗의 인생은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들, 오늘 이 시대까지도 그의 이름은 명성을 얻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칭찬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만 그런가요? 여러분,
지미 카터,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죠. 이 지미 카터 대통령도 그 대통령직이 마치고 난 이후에 인권과 빈곤 퇴치,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직에 있을 때보다도 더 많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죠. 팀 티보우라고 하는 럭비 미식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또한 승리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모습만 봐도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은혜가 되지만 여러분, 그의 삶이 그랬어요. 그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자선활동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그러한 인생을 보고 칭찬하고 그의 그는 명성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잘 쓰는 치약이 있죠. 콜게이트라고 하는 치약이 있습니다. 이 콜게이트 치약을 세운 윌리엄 콜게이트라고 하는 분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그의 사업하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업 또한도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11조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자선단체를 돕는 것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는 것은 정직한 자다, 성실한 그리스도인이다. 바로 그러한 명성과 칭찬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경에 많은 이들의 모습만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또한도 이들과 같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을 그리고 칭찬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꿈이 커. 아유, 무슨 천하만민이에요. 그저 우리 동네에서만이라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뜻을 자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돼요.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니 그는 총리가 되는 명성을 얻게 됐어요. 전쟁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니 그 또한도 총리가 되는 그러한 명성을 얻게 됩니다. 나일강에 버려졌던 아이였어요. 살인자로 그리고 도망자 신세로 살아갔었던 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만나시고 그와 함께 하셨더니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끌어내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목동 다윗, 그리고 가장 약한 지파의 기드온, 기생 라합, 이방 여인 룻, 여러분, 이 모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그가 왕이 되었고 전쟁의 영웅이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명성을 얻고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 가운데에 하나님이 드높여 주실 것이고 칭찬 듣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또한 명성을 얻게 해주시고 칭찬받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참말을 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그런 우리들의 삶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명성을 얻게 되고 칭찬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사랑의 교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의탁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삶을 살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사랑의 교회와 우리 가정 모두 가운데에 천하 만민 가운데 그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다, 천하 만민 가운데서 칭찬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2025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는 우리로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